출애굽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출애굽기 성경이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왔는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사도행전은 무엇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시간차에 의해서 쓰여져요. 역사책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쓰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는 초대교회의 뜨거운 이 성령의 역사의 발자취가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와 이 사도행전 간에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1년 동안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봤을 때에 결론이 뭐냐,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1년 동안 들었는데 출애굽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출애굽기의 결론은 어디서 나는 거냐 하면 바로 법궤에서 나는 거예요. 법궤. 출애굽기의 결론은 법궤에서 나는 거예요. 법궤. 그럼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법궤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그 출애굽기를 다 읽었을 때에 출애굽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 했을 때 뭐예요? 임재예요. 임재.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것이 없으시다.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저 높은 하늘이나 아주 깊은 땅속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다 함께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야. 임재인데 내게 오십시오라고 해서 와지는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심 그 사상이 있습니다. 법궤가 말해주고 있는 중심 사상,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중심 사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커버드라는 말입니다. 커버드는 뭐예요? 덮어버린다. 덮어준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사상입니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덮어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법궤에 보면 법궤 뚜껑에 천사가 둘이서 날개를 가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날개를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마시라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파내고 싶지 않아. 너 이런 죄 졌지, 이렇게 꼽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죄해. 너 이런 죄 졌잖아. 막 이런 죄 졌지 않아? 고발을 하고 파내고 드러내고 증거를 보여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훅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사람을. 모든 사람을 그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주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만한 곳으로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쫓아와서 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덮어줄 만한 그 자리, 그 장소, 지정한 곳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 바로 투게더라는 거예요. 투게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임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상, 세 번째 사상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출애굽기를 다 공부를 말씀을 들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 법계, 임재.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임재가 핵심이에요. 자, 임재. 근데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덮어줄 만한 곳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나의 죄가 덮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지도록. 그 덮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구약성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신약성경에 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덮어지는 거예요. 뭐가 덮어져요?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누구든지 겸손해야 돼요. 왜?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덮어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닫고 정죄해.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자기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죄를 말해.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다, 내가 바르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섰을 때에 나의 허물과 죄가 덮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정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도 비전을 갖지 못해요. 비전을 갖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36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이탈됐습니까? 파괴됐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온 민족이 일본을 맨날 지탄해. 저 일본 나쁜 놈들, 저 일 나쁜 놈들, 이런 지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탄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에 가지 못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의 허물을 드러내고 누구의 죄를 드러내고 누구의 못하는 걸 파내고 이러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의 죄와 허물이 덮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의 죄도 남의 허물도 내가 보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눈이 밝아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남의 문제가 잘 보여. 잘 파내.
그러니까 막 떠드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면 말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는데 인간이 침묵으로 인해서 내 죄가 가려지고 덮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보고 허물을 파내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들춰내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축소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죄가 덮어진 사람이다. 내 허물이 덮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듯이 나도 남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 보여도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투게더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교회 나온 사람은 다 함께 하느냐? 아니에요. 죄가 덮어진 사람에게만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다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덮어진 사람, 죄가 용서된 사람, 죄가 가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나의 죄가 용서되도록, 나의 죄가 덮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할 때에 나의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투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의 삶의 비전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8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났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29장은 누가 써야 되느냐?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서신서의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 가카는 로마의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먼저 글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먼저 글 쓴 것에서는 무엇을 말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 두 번째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는 말이냐?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누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끝이 난 이후에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올라가셔요. 그리고 나서 그 유언을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가는 그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이것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전 세계로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언제쯤 전해졌을까? 여러분은 언제쯤 전해졌다고 생각이 되세요? 네? 가야 시대. 예,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요즘에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불국사의 십자가가 발견이 돼서 절에서 아주 골치 아파해요. 왜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나왔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우연히 나왔다. 그런데 뭐 한 개만 나왔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게 여러 개 나왔어요. 그 어떻게 나왔느냐? 돌에 새겨놨어, 십자가를. 아예 돌에 십자가를 새겨놨어. 불국사를 만들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신라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야 시대도 왔다는 거예요. 그때 뭐 왕비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는데 역사적으로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는 다 밝히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부장품들 중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느냐? 그랬더니 유리 구슬이 나왔는데, 유리 구슬은 그 당시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는 서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말인데, 그것이 들어올 때 역시 복음도 같이 왔다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 것이 우리가 1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복음들이 이 땅에 전해져서 밟아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전파가 확산되지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복음이 증거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불국사에서 아주 어려워해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한 개면은 그런 말이 가능한데 여러 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또 전문 기관에서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불국사를 만들 때에 그 돌로 조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돌 조각 기술자들이 서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역에서. 어마어마한 그 지금에 있는 불국사보다 몇 배 더 큰 그 규모를 자랑했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다 없어서 서역에서 그분들을 초빙해 왔다는 거예요. 초빙해서 서역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국가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 시대에 실크로드를 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 와서는 몇 년씩 그 일을 하는 건데 이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돌을 이렇게 정으로 쪼아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갈 때 자기가 살고머니 십자가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집어넣고 이분들이 거기다 십자가를 새겨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지금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부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미 그 당시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있었구나 라고 하는, 통일신라 시대의 무덤에서도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었지만 이미 교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가능하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에, 먼 이국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갈 때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곳에 새겨놓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전 세계에 펼쳐나간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이제 6개월 동안 설교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 마지막 명령이 8절인데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여겨졌던 로마와 전 세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해야 할 바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1세기만 해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이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했느냐 하면 저 바다 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관이 뭐냐면 배를 타고 나가면은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바다가 뚝 떨어져서 다 죽는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멀리 못 갔어요. 왜? 마지막 뚝 떨어져서 죽을까 봐 못 갔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세계. 그래서 땅끝이 있다. 저 바다 끝에는 땅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은 어디를 말하느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말합니다. 경계. 여러분 경계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옆집하고 경계선이 없어 사실은. 보면 이렇게 말뚝이나 이런 것이 끝에 이렇게 하나씩 박아져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잔디를 깎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정확하게 줄로 쟤들 딱 그것만 깎고 가요. 정확하게. 참 신기하죠. 아주 그런 기술이 발달했어요. 또 잔디를 안 깎으면 신고해. 너 때문에 우리가 풀이 골치 아프됐다. 막 벌레가 너를 못 살겠다. 막 신고해요. 반드시 경계선까지 딱 깎아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는 이 집에 풀 많네 그래서 같이 깎아주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경계선까지만 딱 깎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정확한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땅과 땅의 경계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마음 간의 경계선도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경계선을 넘어간다. 이것은 선교학적인 정확한 용어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선교한다는 말이 뭐예요?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게 다 있어요. 불교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 간의 경계선이 있고 이슬람과의 경계선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과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서도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말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경계선. 그거 허물기가 어려워요. 아무리도 안 허물었잖아요. 같이 부부간에 살아도요 경계선이 서로 있는 거예요. 정확히 있는 거예요. 나라에도 경계선이 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경계선이 있고.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원수같이 생각하지만은 그 허물만을 생각하고 죄만을 생각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선을 보지 않고 자기의 편견과 생각을 다 덮어버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말 중에 땅끝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저 끝에가 땅이다. 지평선이 땅이다. 수평선이 끝이다. 이 땅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땅 끝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티끌로 만들었어요. 이 티끌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땅 끝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땅 끝은 이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 끝, 진짜 땅 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땅 끝인 거예요. 우리가 월드비전을 말합니다. 이 월드비전을 말할 때 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로 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고 그것이 월드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성경에 와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에 관한 목표로 이제 우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원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원동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원동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예수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가능하지만은 어느 곳이나 다 가서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은 어느 곳이나 다 가서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있는 교회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라는 원어 뜻은 뭐냐면 지금에 와서 다이너마이트 이것에 같은 뜻이에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원어가 헬라어 두나미스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권능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폭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의 힘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 커버드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덮어줄 때, 나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먼저 나의 모든 것이 덮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은혜를 덧입는다는 게 뭐냐면 나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초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다 모였을 때도 문을 잠갔다고, 무서워서. 그럼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거리로 뛰쳐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사람의 주저주저해요. 거절당하면 어떨까, 망신당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담대해지고 힘이 나타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 안에 나타났다면 신약성경에 와서 성령의 임재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막 무슨 폭발적인 굉장한 어떤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해야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 속에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되지 않아요. 때로는 강하게 표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표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만났다고. 제가 한 3주 정도 허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평생에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파 본 일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아플 수도 있구나. 재채기를 못할 수도 있구나. 저는 세수를 못해서 3주일 동안. 이 세수하는 데 가면요, 이 허리가 안 굽어져 갖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한 손으로 물을 찍어서 닦았다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안 굽어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재치기 할 때 이 허리가 그렇게 아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재치기가 안 되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재치기가 스스로 안 돼. 하고 싶어도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이게 화장실에 가서 갔다 이게 앉는 게 안 되는, 굉장히 어려워. 앉으려면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어떻게 막 요동을 비틀어야지 한번 앉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지를 못 입었어요. 바지를 입는 게 아니고 다리를 들고 바지를 저 아래서 어찌 입히는 거야. 다리가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많이 아플 수도 있구나. 그런 쪽에서도 고성에 가서 3주 동안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일을 많이 했어요. 끙끙 앓고 잘 걷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지냈는데요, 지난주에 목요일, 수요일쯤 지나니까 좀 덜 아프더니 목요일날 완전히 안 아파졌어요. 이틀에 걸쳐서 한 방에 딱 나버렸어요. 완전히.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는 것은 제가 평생에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아무리 병이 나도 안 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야. 결국 나을 거다. 내가 지금 아파도 결국 나을 거다. 만약에 안 낫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고쳐줘서 낫지 않은 병이 없어. 낫지 않은 게 없어. 신장도 투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아버렸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망가진 일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기 그렇게 쭉 찢어져서 칼이 이만큼 통과해서 다 덜렁덜렁 반이 쪼개졌었는데도 붙었다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있다고. 저는 이것만 봐도 늘 신기해. 그래서 안 고쳐준다는 게 이상해. 전 16살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지금껏 쉬지 않고 수없이 많이 고쳐주셔서 의심하지 않아요. 나을 줄로 믿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을 줄로 믿어. 여러분, 하나님 임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도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되도록.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냐?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권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우리 아버님이 70세쯤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70세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70세.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유교적인 사상이 아주 절대적인 분이라서 그걸 버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20년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디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있는 그곳에게 전하는 거.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남편, 또 가족 친척들,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된다고 결정한 거예요. 안 되고 되고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 역사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신 것을, 나를 만나주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느낀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해주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창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잘하려고 해. 아니 잘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것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었다면 두 번째는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는 것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언어가 같은 동족, 같은 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떨어진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곳에 사는 것.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반대인 사람들, 나와 가래가 타진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사마리아는 일본 같은 나라예요. 일본 같은 나라. 근데 일본 같은 사람에게 정죄하고 욕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맨날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도 그렇게 미운 사람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깨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덮어줬듯이 나도 내 편견을 깨고 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남편이 여러 명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가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이 많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가래를 타나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냥 툭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다고,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증언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임재를. 예배 시간에 와서 요구서를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 요구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요구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다 하셔요. 다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귀한 성령의 임재를 받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정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런 미래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화려한 어떤 화술이나 웅변적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만나주셨습니까? 만난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고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말하지 않아. 증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 될 것이다.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순교의 각오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에게,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법정에 서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또 이번 주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대단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알았던 것을 말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2026년 우리 월드비전 교회가 3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강의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고 그 역사를 이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30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와서 이만큼 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될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여기를 선교해 주십시오, 저기 선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즘은 다시 미얀마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신학교를 운영해주고 거기 목사님들을 다시 교육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서 막 청구서가 와요. 이 스케줄을 막 보내와요. 제발 이거를 운영해달라. 대답을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 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써야 되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그냥 뭐 몇십만 원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100명 이상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 경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트남에도 역시 수없이 많은 돈들이 들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름대로 잘 진행이 돼 갑니다. 또 태국에도 그런 요청을 계속 받아요. 예전에 갔다 왔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마약왕이 사는 그 지역에서도 지금 와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좀 도와달라, 거기 있는 신학교를 운영해달라, 목회자들을 교육해달라, 많은 요청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개인적인 판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얘는 절대 안 믿어, 이 남편은 안 믿어,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안 믿을 사람은 없어요.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언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는 순간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